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 가지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익숙해졌다. 이 정도면 내 신앙은 자리 잡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바라보는 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 역시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시작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를 이루는 두 축, 말씀을 맡은 지도자와 그 말씀 아래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받게 됩니다.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세워가는 겸손한 교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교회를 고단한 삶의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휴식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통해 세상에 나오고 엄마를 통해 양육받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말씀의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자라갑니다.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는 순례의 방법을 배우는 곳도 교회이고,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권속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와 장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새신자로부터 타락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직분자의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으로부터 언제나 시작합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회복되면 직분자가 회복됩니다. 직분자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이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잘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을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겠지요. 목사는 교인들의 목자이기 이전에 목사도 주님의 양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양임을 알면 같은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양을 변화시키는 건 같은 양이 아니라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자이신 주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이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혹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의 목자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연약한 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양들을 맡은 작은 목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위험하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사역인지를 안다면 목사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목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목자와 지도자들에게 대한 권면을 했고 5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단순하게 나이가 젊은 청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지도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라.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면 젊은 자들과 교우들은 그런 어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요새 젊은 세대들을 볼 때 못마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에 대한 걱정과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주전 800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소년이었을 때는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주전 800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서 이들이 어떤 인간이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만 겸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만 겸손한 게 아니라 교우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겸손해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될 수 있고요. 교우들도 겸손해야 그런 지도자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그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의 옷은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입은 이런 원피스 같은 옷이지 않습니까? 옷자락이 길고 헐렁해서 일을 하거나 활동할 때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린 가죽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허리를 동여맸지요. 왜 허리를 동입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을 묶어서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언제 발휘됩니까? 겸손할 때입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이즈나 학벌이나 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킬 때 나옵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구별된 목회자로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겸손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높이시느냐? 베드로는 성도의 높아짐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미루어 놓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이란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죠. 오늘 보면 4절도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 겸손하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할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종말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나의 현실로 끌고 와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지키는 자기 위치, 그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위치는 어디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둡니까? 보이는 말씀 앞에 우리를 두면 됩니다. 자기 삶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에 내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두는 자가 겸손한 목사이고 겸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두는 지도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양으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두는 성도는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 성도의 겸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게 만든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히터를 완전히 다 꺼주세요. 지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뒤에는 좀 문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차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앞엔 지금 한증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8절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적 마귀가 어떻게 믿는 자를 삼키느냐? 염려를 통해서입니다.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내 속의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심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성도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게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바로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가 찾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내가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살다 보면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거 말해주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지금 제가 말씀 읽은 게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말씀 띄어져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이 이자 조사를 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한다고 하면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지쳤으니까 내일 생각하자. 내일 염려하자.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정확하게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기쁘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지요. 염려가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나의 몫을 다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나를 두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뒤섞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직역하면 던져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 짊어지는 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염치가 있지. 내 염려를 어떻게 다 하나님께 던집니까? 하나님이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던집니까? 죄송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 자식 문제인데 그래도 내가 염려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던집니까? 죄송해서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짐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서 끙끙대면서 염려하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염려는 다 주께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지도자와 바른 성도의 마땅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목사와 겸손한 성도가 모여서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 단순합니다. 겸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언제였나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뒤섞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다 나에게 던져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짊어지고 있던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겠습니다. 겸손한 목사와 겸손한 성도가 만나서 겸손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